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불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이 아합 왕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 40절까지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또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바알을 버리고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17장에서부터 살펴보았던 지금 이 이야기가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피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가 멈추면서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부터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왕으로서 솔로몬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 혹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뭄이 극심해서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게 될 때, 그때 너 이스라엘의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이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왕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슴속에 깊이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갈멜 산 위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불을 보았을 때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직분자로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다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또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왕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그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불꽃처럼 살고 있었던 엘리야가 왕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금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왕과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과 저 어리석은 백성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속히 비를 내려 주셔서 이들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아합이 해야 할 그 기도를,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해야 할 그 기도를 대신 가슴에 담고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가 신명기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엘리야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그 간절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그가 대신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42절, 43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몇 번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43절 하반절에 보면 7번까지 그리해라 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7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드리고 있는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기도 드리는 횟수도 7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또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응답하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중보 기도 모습 속에 또 그런 자세 속에서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꿇어 엎드려, 이 행위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땅에 꿇어 엎드려, 이런 표현 속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지금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세 속에서 상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셨을 때 그때 세리의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마치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먹이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여기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런 행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가 소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고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의도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그 자세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기도의 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분해내어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가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문득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는가? 또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려서 그분을 향하여 마음으로 집중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표현 속에서 엘리야가 7번 기도를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7번입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였을 때 그때 응답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7번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그리고 그 어떤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종종 완전의 수, 혹은 충만의, 가득 차 있는 충만의 의미로 이 단어가, 이 숫자가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서 7번의 기도를 하였다. 이 7번의 기도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읽어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로 통하여서 교제할 수 있을 때 그 거룩한 교제로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도, 또 하나님과 백성들이 그 기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누리는 가장 풍성한 교제, 온전하고 충만한 사귐, 이런 것들을 이 7번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결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가장 충만하고 또 온전한 그런 중보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7번이라는 기도의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이 기도 속에 이 기도하는 모습에 담겨 있는 이 상징들을 읽으면서 정말 낮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누리는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그런 완전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꿈꾸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역시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 역시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연합과 결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또 우리의 보혜사, 그리고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고 비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보다 더 귀히 여겨주시며 그 기도에 반드시 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속에 자기 기도에 대한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엘리야보다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가 계속해서 사환에게 서쪽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서 사한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비를 몰고 올
바로 그 비구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작은 구름과 함께 시원한 바람과 축복된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이 땅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고 사한을 보내어서 명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땅도 진흙이 될 것이고 기손 시내로 물이 흘러서 마차가 지나가게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지막 기절인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년의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저주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와 이 심판과 이 고통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저주를 느낄 때가 있고 많은 심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그 모든 고통과 그 저주로 보여질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시련들이 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그 모든 고통과 저주들도 다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저는 이 46절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또 매우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렇게 18장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앞에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나고 생각합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달려가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나라.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4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 정말 아합처럼 패역하고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앞에서 앞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악한 사단을 이겨나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